오늘 2024년 8월 25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6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큰 은혜 받으셨나요? 네.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건너만 들었었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러시아 관련된 사역은 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 교회 선교팀을 한번 좀 꾸려보려고 해요. 교회 사정이 좋아져서는 아닌데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선교팀을 좀 꾸려보고요. 저희가 정한 조금씩 소액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담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광고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간절한 소망은 이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신학생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또 목회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선교하겠다고 목사님 선교하겠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아들 셋 있잖아요. 많아서 한 놈은 목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세 놈 딱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판사를 하고 하나는 의사를 하고 하나는 목사를 하여라 했더니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가지고요. 아이 반 어른 반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신학하겠다고 그런 아이들 낳았으면 좋겠고 목회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출애굽기 강해하고 있죠.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지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위로부터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장 하찮은 옥에 갇힌 사람에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목숨을 잃는 재앙을 받았지요. 그 상황에 겁먹은 바로가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나가라고 한밤중에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얼마가 나왔다고요?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처음 들어갈 때에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60만 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탈북민 사역을 하지만 죽을 줄 알지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갇힐 줄 알지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주의 복음이 아무리 공산당이 핍박을 하여도 잡고 죽음에 이르러도 주의 복음은 날로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정신없이 쫓겨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리 준비한 무교병을 챙겨 나왔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광스럽게 승전고를 외치며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종된 삶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제목과 같이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 잠시 증거를 하고요. 할례가 이 시대에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세례. 그럼 세례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는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은 12장 첫 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이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고요.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고요?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지켜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돈으로 산 종, 거류민 혹은 타국 품꾼들, 그들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윗단락에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바로 윗단락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산 종들, 혹은 거류민들, 타국 품꾼들, 그 모든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거룩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나왔는데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또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절기인가요? 유월절 무교절 절기인가요? 아니죠. 앞서 경험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이제 자유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아들 아니라 그랬죠. 큰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큰 아이는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하여서 유월절이라 했지요. 하나님이 구원해준, 우리의 장자는 살려주신, 구원해준 그 절기를 기억하는 날 유월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규례를 매년마다 지키라 하였고, 또 이어서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 예전이 아니라 했습니다. 단순히 제사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전부 치고 꼬지 꽂고 이 자리에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조건절도 아니에요. 너희가 유월절 무교절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지켜줄게. 너가 이렇게 잘해라. 그럼 구원해줄게. 너희 자손들도 축복해줄게. 그런 조건절도 아니라 했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어떠한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지금 애굽에 영광스럽게 나온 이 날을 너희가 잘 기념하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시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출애굽 약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지요. 무엇보다도 종되었던 그들을 이뤄낸 자유민에 대한 영광의 날이 바로 그 유월절이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날이 되고요. 이제는 자유민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오늘 이 단락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로운 생명의 날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은혜이지요. 우리가 죄의 종이고 혈기의 종이고 육체의 욕정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이 있대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아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자녀된 양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사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제시해 주셨죠.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일지라도,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거류민일지라도, 타국 품꾼일지라도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잔치의 기쁨의 시간에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라도, 혹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그 할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할례는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99세 때입니다. 몇 살 때라고요? 99세. 자, 질문. 이삭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99세인데 아직 이삭이 나오지도 않은 그 나이 많은 노인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희 자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규례를 명하신 거예요. 난지 8일이 지난 아이들은 다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의식을 행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게 제시하셔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글자로 하면요, 선악과예요. 사과 아닙니다. 빨갛게 생긴 사과 먹는 거 아니에요. 세 글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에덴 동산 전체를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지지고 볶고 따서 먹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것만인가요?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 모든 것에, 나르는 것,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에 이름을 정해라. 이름을 정해라. 단순히 이름 정해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거의 왕처럼 지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했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과연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죠. 능하심을 알려주시고 아직 아이가 없는 99세의 노인에게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곧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부모와 왕이에요. 왕.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앞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먹을 것 알아서 다 해주고, 입을 것 주고, 신을 것, 앞으로 교육이나 무엇이든지 내가 보호자가 되어서 너를 키워줄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며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또 왕이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외세로부터 지켜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책임져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왕의 의미로 왕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양육해주고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그리고서 딱 한 가지 뭐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식솔들, 종들, 자녀들,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뱁니다. 힘겹게 뵐까요? 어렵게 뵐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대. 나를 책임져 주신대. 나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신대. 하니 기쁨으로 포피를 베었겠지요. 할례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자녀의 어린아이의 포피를 뵐 때에 힘겹게 할까요? 아니죠.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며 포피를 베었을 것입니다. 자라가면서는요.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에 본인의 몸의 그 표징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겠지요.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자유자로 만드신 그 은혜, 그 축제의 날에 장자의 죽음 속에서 건진받은 생명의 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에 확인한 한 가지, 바로 그 할례. 할례의식을 행한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방인이든 거류하는 품꾼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할례를 행한 모든 이들은 이 유월절 규례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기에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장자로부터 동물까지 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당했어요. 그 기쁨의 축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종된 우리를 이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 할례의 의식, 그 한 가지만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할례가 세례입니다. 세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지요. 그는 광야에서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조금 있으면 온다고, 곧 임박하여 오신다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 가까이 온 천국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오고 영접하며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 세례 요한은 그때 물 세례를 줬습니다. 물 세례를. 그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바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못 박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다 지나와서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월절 규례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종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천국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죽음이었던 우리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그 천국의 은혜가 좀 매치가 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고백하며 지켜야 할 이 유월절 규례 내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규례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전날을 기억하며 그 양을 잡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채찍을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을 받고 무교병을 들고 나왔던 그 기쁨의 날, 이제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고 폭력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감격이 솟아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이 예배에 그러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계시나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 삶에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감격 아래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내가 당하여야 하는데 대신 죽으심에 혹은 감격이 있나요? 천국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매 나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 소식들이 진정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시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를 잊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매 예배 때마다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유월절 규례가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되어 그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의 은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영생의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이제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어떤 뜻대로 예정하셨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저 말씀이요. 그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뜻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을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음에 이를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과의 단절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찬송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죽었었는데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전혀 움직임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따랐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무엇을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번에 또 뭘 따랐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